예, 오늘 사사로서는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삼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흥미롭게 배웠죠.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 가운데서 아마 가장 힘이 센 인물, 꼭 뭐 디즈니 만화나 영화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 같은 그러한 인물이 실존했었던 것이죠. 이 삼손의 그 능력도 특이하지만 사사기 전체 안에서 사사기의 그 배경이 좀 삼손의 경우는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장면 한번 좀 열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리고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회개가 빠졌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사사기에 이제 전형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럼 이제 죽겠다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구원자를 이제 보내주시죠. 아주 짧은 기사, 뭐 삼갈이라든지 뭐 야일이라든지 이런 입산이라든지 이렇게 짧게 기록된 사사의 기록 말고 어느 정도 이제 분량을 할애해서 사사기 기자가 기록한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온니엘의 경우도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후에 압제를 당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보내셨죠. 에웃의 경우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드보라의 경우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드온의 경우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입다의 이야기도 처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으로 이제 이 사사들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4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에 동화돼 버린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보냈잖아요. 근데 일제가 우리에게 악독한 짓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독립투사들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그들을 돕지 못해도 독립투사들이 뭐 윤봉길 의사가 어디서 폭탄을 던졌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 그럼 다 우리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통치를 우리 국민이 다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독립투사들의 활동이 오히려 왜 너희가 괜히 독립을 한다고 나서서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려움에 빠지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할 수 없는 이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삼손이 블레셋 전체 촌락을 초토화시키는 이제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에담바위 밑에 이제 숨으니까 유대인들,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 정도면 함께 모여서 전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블레셋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라, 왜 삼손 너는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통치하는 거 몰라?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다가 적대 국가에게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상태, 블레셋의 통치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 사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갖춘 사사를, 전무후무한 사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사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에훗은요, 왼손잡이 에훗은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따랐어요. 기드온도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이 다 따랐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나팔을 불었어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랑게라는 사람이 삼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외로운 사사였다. 아무도 사사를 원치 않는 시대에 능력이 많은 사사로 태어났는데, 내가 능력이 많으면 뭐 하냐고요. 이게 우리 민족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만큼 그 수태고지가 그렇게 긴 인물이 이제 거의 없어요. 거의 예수님의 수태고지처럼 그 길게 이제 기사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으로서 많은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헌신, 나실인의 규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원치 않는 사사로 이 시대를 원망하면서 아마도 삼손은 그 많은 재능과 능력을 쾌락과 여자에게 그렇게 이제 쏟아붓게 되죠. 그 삼손을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를 많이 탓했겠죠. 굉장히 좀 독특하죠. 어떻게 보면 삼손을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또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는요,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박수 쳐줬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좀 나실인처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누가부터 말릴까요? 너 왜 이렇게 유난하게 예술 믿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마저도 어떤 신앙의 표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그냥 외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외로운 사사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도 이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따와야 되니까 나실인 삼손 이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삼손이 사사 노릇하려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포기하고 소명을 포기한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한번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예,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그 당시 웬만한 성직자보다 더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면서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 부부에게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삼손이 자라서 결혼을 하는데 불신 결혼을 하겠대요. 그것도 이제 블레셋 여자를 얻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의 불신결혼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합신에 입학해서 1학년 때 그 성주진 교수님의 사사기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을 배웠는데 너무 그때 재밌게 배웠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좀 소개할게요. 자, 한글 성경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이 불신결혼을 계기로 한 것은 삼손의 일종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독립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접촉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갈등 요인을 이용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가졌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 제일 일반적인 NIV를 제가 인용해 볼게요. His parents did not know. 그의 부모는 알지 못했다. That this was from the Lord. 이거 이해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 그 번역이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 후의 선행사를 the Lord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라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삼손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마치 이 삼손의 자기 정욕에 따라 행동하는 삼손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나님께서 요거를 내가 틈을 타서 어떻게 됐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계획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역본을 보면요, 70인경, 그 다음에 교회가 1500년 동안 사용했던 불가타 성경, 영어에서도 이제 킹제임스 버전, ESV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역본들이 선행사를 하나님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 표준 세번역에는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고요. 또 교회사의 그 해석 전통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오히려 절반 이상은 지금 한글 성경처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지난번 입다의 경우처럼 이런 경우도, 그럼 성경 원문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한글 성경대로 삼손이 이것을 어떤 이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불신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의도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더불어서 그 삼손이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가 우리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폭탄을 던진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야, 이거 독립군이구나. 그리고 삼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독립전쟁을 지지하는 마음속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색출해서 한민족을 더 압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고민하는 거죠. 우리 민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으로 더불어 전투를 하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나시린의 규례를 다 깨면서까지도 자기의 정욕대로 일을 막 하다가 우발적으로 블레셋을 자꾸 이렇게 진압을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저 삼손 저놈 하나를 잡으면 되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필요는 없겠다. 요거를 이제 삼손이 이렇게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을 블레셋 풍습대로 합니다. 일주일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요즘 서양식 결혼에서 이제 베스트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신랑 친구들 30명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죠. 모아놓은 상태에서 퀴즈를 내죠. 그 유명한 퀴즈예요. 퀴즈를 낼 때
그 삼손이 그 전에 길을 딥나에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사자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죽였는데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사자가 바짝 마른 시체에 벌들이 모여가지고 꿀벌이 거기서 엄청나게 큰 꿀을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먹는 자, 그러니까 포식자죠. 이 먹는 자로부터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아니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냥 삼손이 아무도 못 맞히는 퀴즈를 낸 거예요. 이 퀴즈를 너희가 맞추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이거 아주 고급 옷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명품 하나에 뭐 한 1,000만 원씩 하는 거 그거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못 맞추면은 너희가 그 선물을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초대됐던 블레셋의 이제 귀족들이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이제 맞추려고 그 딥나의 그 여인, 아내가 된 여인을 막 이제 겁박을 해서 너 이거 알아내지 못하면 널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협박을 해서 그 아내가 맨날 웁니다. 당신 이걸 퀴즈를 답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도 안 가르쳐줬는데 너에게 가르쳐 주겠냐? 그러다 마지막 날 가르쳐 주죠. 그것도 전략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삼손이 이 모든 걸 계획했다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걸 계기 삼아서 어떻게 보면 치팅한 거잖아요. 그거를 빌미 삼아서 아스글론 전투,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압구정 같은데 귀족들이 모여 사는 부촌에 들어가서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뺏어서다가 이제 그 주죠. 그리고 삼손이 노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아내를 찾으러 갔더니 그 블레셋 사람 30명 때려 죽인 그 남편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그거를 발설한 자기 아내를 미워할까봐 그 장인어른이 그 딸을 삼손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내놓으라 그랬더니 친구에게 주고 그 동생이 더 예쁜데 동생 가져라 이러거든요. 그때 삼손이 한 말이에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러고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참 재밌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묶어, 꼬리를 묶어. 그래서 거기다가 횃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2마리씩 해가지고 블레셋 전역에 농경지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제 막 그 로켓포를 쏴가지고 이렇게 미사일 쏴서 초토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선전포고와도 같거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열받았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었냐? 그럴만해. 삼손의 그 장인어른이 세상에 자기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전이라 본 거예요. 이게 뭐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빌미를 준 그 삼손의 처가를 다 그냥 불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하나 계기가 돼서 야, 내 아내를 이놈들이 불살랐어?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건 누구의 원수예요? 개인의 복수전이에요. 개인의 복수전을 가장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 도륙작전 성경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관용어구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로 씨를 만리라, 뭐 초토화시키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한 블레셋 거기에 이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담바위에 이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이 삼손 잡으려고 군대를 일으켜갖고 유다 지파를 다 포위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 정도면 기드온이 분 나팔하고 비슷합니다. 이 정도 전쟁 상황으로 갔으면 이제 전투를 해야죠. 근데 유다 지파가 오히려 삼손 보고 네가 어찌하여 이랬느냐 그러고 잡아서 삼손을 넘겨준 거예요. 이것도 삼손이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하고는 안 싸우죠. 너 나 안 죽일 거 맹약하라. 그거 안 죽이겠다. 그래서 새 밧줄로 둘로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준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다 집결했잖아요. 잘 됐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 유명한 전투입니다.
나귀 새 턱뼈를 갖고 1000명을 무찔러요. 1000명의 군사를.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 갖고 600명 죽이고 사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투 하나에서만 1000명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사실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독립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갈등 상황을 일부러 막 야기시키면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게 다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전쟁할 때 뭐 청산리 전투 이런 전투 있잖아요. 이 전투마다 이제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분리시키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게 삼손의 머리 가운데서 나온 거라면 정말 아까 1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료하려고 이 모든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해야겠다면 이 삼손은 정말 훌륭한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설마 그랬겠어? 뭐 자꾸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14장 그 4절의 말씀을 많은 성경이 교회가 오래도록 여호와께서 소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삼손, 도대체 사사노릇 안 하고 있는 삼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충동해서 삼손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식으로 성경이 해석을 하고 또 교회가 이제 더 많은 수가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해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삼손의 전후, 좌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죠. 그러니까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는 민수기의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하는 단계에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일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구별하라는 거죠. 2번이나 말씀해요. 그리고 삼손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되 포도주와 독주만 아니고요. 포도, 생포도, 건포도, 포도 껍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나실인의 첫 번째 규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포도원에 가서 뭐 포도를 먹었든 포도주를 마셨든 안식일의 규례를 여기에서 깼다는 것이 거의 분명하고, 그 다음에 삼손이 잔치를 이렇게 배설했다고 하는 미슈테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 원문의 어원을 보면 to drink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다라는 말에서 기원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사기 배울 때 이것을 주연을 베풀었다라고 해석해도 된다. 이거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거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야. 너 그러니까 딴 사람, 크리스찬들이 한두 잔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또 포도주 좀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너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놈이 이제 고등학교 가더니 맨날 친구들하고 술집 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삼손의 부모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규례를 보란 듯이 어겼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지한 것이 사체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죽음을 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꿀을 이렇게 취해서 손으로 막 먹으면서 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곰이 꿀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꿀 이렇게 막 먹는데 저 곰은 벌이 막 쏴도 괜찮나? 근데 이렇게 움찔움찔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이렇게 보았더니. 근데 이제 사실 삼손이 벌에 엄청 쏘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근데 그냥 손으로 그거 먹고 그것도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또 속상해 할까봐 부모에게는 말 안 하고 이거 아주 좋은 꿀이에요.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도 갖다 드리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그래도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제 내가 막 사는 사람처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를 풀도록 쇼를 했다고 하면 혼자 있을 땐 그래도 지켜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없는데도 그거 나시는 규례를 보란 듯이 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이것이 나시린 규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삼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이제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넌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이제 드렸어. 너는 앞으로 선교사가 목사가 될 사람이야. 근데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맨날 이제 여자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건 다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이제 주일날 교회는 나오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보기도 미안하고 또 하나님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이것마저 이제 딱 끊어버리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우리 박인선 목사님 주석하기를 유다서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꾼 망령된 행위다. 어떤 행위냐 그러냐면 들릴라가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물론 좀 힘이 세지만 그 1000명을 이기고 수백 명을 도륙하고 하는 그거 보면 삼손의 사람의 힘으로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그 큰 힘에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보기도 늘상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 삼손이 전투할 때 특별하게 임하는 그 신적인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발원을 하는지를 들릴라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너 그거 정보를 캐내면 우리 모두가 은 1100개씩 주겠다.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이제 미인계를 쓴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비롯되느냐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새 활줄 활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려서 쓰는데 그걸로 7줄을 이렇게 묶으면 힘 못 쓴다. 그걸 이제 실험하니까 금방 허허허 그러면 이제 희롱하고 이렇게 끊어버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아줄 3줄로 그걸 날 묶으면 너 그 전투할 때 기억나지? 그 유다 3천이 와가지고 나 3줄로 2개 이렇게 공하니까 나 꼼짝 못하고 갔잖아. 그래서 또 이제 속았나 봐요. 그래서 또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이제 또 아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위험합니다. 머리를 7개로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틀에다가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꼼짝 못해. 그 머리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진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나시는 얘기를 내가 하나같이 다 어겼는데 이 머리 하나만큼 내가 좀 갖고 있었거든. 아마 내가 이것마저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마 떠나실 거야. 그거를 세상에 자기를 잡아 죽일 사람한테 그 무릎에 베고 누워가지고 그걸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정말 삼손의 말대로 하셨죠. 떠나시고 잡혀서 그 거인이 눈을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그 가사에 내려가서 이 맷돌 돌리는 그 노예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비극입니다. 나시린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이제 복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사 삼손을 처음부터 태에서부터 이제 구분하실 때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것도 특이해요. 사사면 해방시키고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을 완성하는 사사가 아닌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블레셋으로부터 실제 독립을 했을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무엘 때 이르러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그 에베네셀 유명한 전투 있죠? 그때
그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루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겼던 땅, 일종의 파리로 해방되는 것은 사무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차적으로 구원이 완성되죠. 그런데요, 사사기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사역의 그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일은 다윗 왕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또 다윗의 생애를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항복해서 정복당하는 것이 다윗 왕 때 이르렀습니다. 다윗 왕 때 이르러서 블레셋과 전투하는 골리앗 전투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호와의 전쟁, 사사기에서 정말 모든 사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다 실패했던 그 실패가 온전히 회복되는 걸 봅니다. 그 다윗 조그만 청년이 블레셋에게 나아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일단 이스라엘 군대라는 데서 우리가 뭉클합니다. 삼손 때 무슨 군대가 있어요? 아무도 나팔부는 삼손 장군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이르러서 사무엘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을 회복했어요. 물론 그렇게 더 의미를 부여한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 전쟁 개념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 전쟁은 입다의 전쟁도 아니고 기드온의 전쟁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동화되어 있고 좀 유별나게 교회가 어떻게 하자 그러면 오히려 교인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꼭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일단 교회를 세상과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었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 목표가 아니었지. 이것을 선한 방식으로 차별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선한 방식으로 안 하면 심지어 삼손이 많은 스캔들을 일으켜서 계속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세상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방식으로라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라고 하나님이 그걸 자꾸 구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나태하고 아무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뉴스거리를 뻥뻥 튀어나오게 하실 겁니다. 창피하죠. 세상에 대해서 창피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죠. 그럴지언정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계속 되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이왕이면 스캔들이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 빛과 소금의 방식으로 세상과 차별화되는 길을 우리가 살도록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략이 일단 전쟁을 하려면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분리조차 안 되고 있는 우리 영적으로 나태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과연 어떤 방향인가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생각해요. 19세기의 작품입니다. 구스타프 도레의 삼손이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 특히 그 모든 방백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도자들, 귀족들, 그 2층 지붕에 모여 앉은 사람만 3,0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엄청난 규모일 거예요. 2층이 1층보다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거의 6,000, 7,000명 이상의
블레셋의 주력 부대도 아마 다 거기 모였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삼손이 일평생 자기가 때려 죽인 모든 전투를 통틀어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전쟁, 마지막 순교 전쟁이죠.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도 압니다. 이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그의 신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걸 알아요. 근데 삼손을 조롱합니다. 왜 조롱했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배신해서 제가 나실인이래. 제가 목사인데 골초에 뭐 음주운전 이번에 또 걸리고 개판으로 사는 거죠. 맨날 나가서 싸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이구 그 신이 쟤를 버렸대. 그래서 자기 신에게도 버림받은 그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자아입니다. 그걸 조롱하면서 저 삼손을 우리에게 넘긴 우리의 신 다곤 신을 찬양하는 집회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거기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로 이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물론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방위선 목사님 주석하시기를 삼손이 임종시에 기도한 것은 여호와를 믿고 회개하면서 실행한 것이 이제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삼손점 얼굴을 확대해 볼까요? 근데 이제 무엇이 특이하냐면 구스타프 도레가 그리면서 삼손 머리가 완전히 밀렸잖아요. 들릴라가 완전 밀었잖아요. 그리고 눈도 뽑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머리가 이렇게 길게 자랐어요. 그것은 성경의 기사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일종의 복선이죠. 삼손의 회복과 회개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신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 교회에게는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회개. 블레셋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이렇게 인생을 망나니처럼 산 삼손이 자기의 신에게도 버림받고 자기 민족에게도 따돌림당하고 외로운 사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인생 종쳤다 그러고 안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진흙 구렁텅이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이 몰랐어요.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삼손의 회개에 대한 복선으로 16장 22절에서 그의 머리털이 밀리니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삼손과 같이 우리 지금 교회의 정황이 외롭습니다. 오늘 허찬대 장로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상황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마음이 아프죠. 제가 지나왔던 청년부 생활 주일학교는 사람들이 가득 넘치고 청년들인데도 새벽기도 나오면 어른들이 박수 쳐주고 뭐 그렇게 하여튼간에 칭찬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어도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박수 안 쳐주고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놀리고 이러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능과 정말 교회에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텐데 그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냥 그 에너지를 술 먹고 게임하고
쾌락에 탐닉하고 이런 데 쓰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정황. 참 외롭습니다. 그러한 정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는 거죠. 삼손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가 있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아까 빠진 고리가 부르짖는 거였거든요.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쉬우냐면 시대를 탓하지 말고 삼손이 자기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민족이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압제를 당하는데도 그냥 이 세상에 동화돼서 사는 게 행복하대요. 이스라엘의 소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러고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부르짖으면 혹시 알았겠냐고 하나님께서 제2, 제3의 삼손들을 일으켜서 그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이스라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레 포기하고 겁을 먹고 그냥 자기의 그 많은 능력을 여자와 쾌락과 세상 정욕을 쓰는데 다 낭비해버렸던 그 세월들이 좀 아깝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저의 생각인 면이 있고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마치 삼손의 모든 생애를 그냥 다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려져서 자기의 목숨까지 드려져서 쓰임 받은 거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는 삼손을 그의 죄악과 삐뚤어 나가고 자기를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 모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저와 지금 여러분이 이 삼손의 삶을 지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다가오고 왠지 오늘날의 우리 정황과도 맞는 것 같고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입장에 있기도 하고 거인인데 제대로 은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 뭐 이런 현상들 이러한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도 이 나실인 맞아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다는 면에 있어서는 나실인 맞습니다. 다만 삼손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둡니다.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도 사용하시고 그 히브리서 믿음의 계보에 입다와 더불어서 삼손도 당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가 이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기도했던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왕에 쓰임받는 것 정말 나시린답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더욱 귀하고 멋있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나와는 굉장히 다른 사사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황과 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또 보고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별하여 그를 일평생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나팔을 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나팔을 불 때 거기에 응답하여 함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멋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